연의 설 명절은 아마 우리나라 민족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설 명절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설 명절에 5인 이상 모일 수 없고 가족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잠시 얼굴만 보고 헤어지는 그런 어떤 유례 없는 설 명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 확진자 1억 명이 넘었습니다. 처음 보도됐을 때 사실 학자들이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그렇게 믿질 않았어요. 그리고 무려 230만 명이 죽었어요. 230만 명. 약 2%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걸리면 100명 중에 2명꼴로 한국도 그렇습니다. 죽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역사상 패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 14세기에 유행했을 때 전 세계 인구가 4억 명이었답니다. 근데 무려 1억 명이 죽었다고 해요. 4명 중에 1명이. 그리고서는 중세가 근세로 넘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 1917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을 했는데 2천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또 새로운 그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과연 전염병이 코로나19가 종말을 앞당기고 있는 건가? 종말의 징조인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전염병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찾아온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가 전염병이 인류 역사의 종말과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류 역사는 전염병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많은 그런 불행과 비극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의 종말은 항상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코로나는 바이러스는 자연적인 거잖아요. 물론 인간이 만들어냈는지 안 만들었는지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인간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 바이러스의 생명체예요. 자연재해도 인간이 아닌 환경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재해라든가 바이러스 같은 생명체가 인간을 정말로 파멸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던 게 인간이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의 불행한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바벨탑을 쌓았던 것도 인간이고 그 바벨탑으로 인해서 인간의 언어가 전 세계적으로 나누어진 것이에요. 달리 말하면 비극과 불행과 그래서 종말은 인간의 죄 때문에 찾아오고 인간의 탐욕 때문에 오는 것이지 자연재앙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또 이 바이러스는 그 전조, 그 증상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이 종말에 대한 질문은 이 시대만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 사람들은 질문을 했습니다. 종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왔느냐고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이 10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뜻은 그들이 염원했었던 메시아의 왕국,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의미를 하나님의 나라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땅에 평화의 나라가 오고 이스라엘은 안녕할 것이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 것이고 복된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고 하는 걸 보면은 꼭 메시아 나라가 온 것 같은데 하는 꼴을 보면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아의 왕국이 언제 오느냐고. 그것은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평화의 왕,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
또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왕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거절을 하신 겁니다. 성경은 잘 봐야 돼요. 성경은 한 구절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거절하니까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는가 보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보여지는 나라가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냐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아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게 아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너희를 해방시켜서 너희를 자유롭고 또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주는 그런 왕으로 온 게 아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 안에, 너희들 안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무슨 뜻이죠? 가시적인, 보여지는, 그리고 장소에, 집단에, 사람들 아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집단의 소유물이거나 어떤 나라만의 소유는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단이다 아니다는 기준은 우리만 진리가 있고 우리만 구원이 있고 우리 집단에 두어라, 이것은 다 이단이라 보시면 돼요. 왜냐? 예수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정통이고 우리만 구원받았고 우리만 들어와야지만 천국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다 대다수는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천국도 이루어지고 내가 구원의 확신도 받아서 오늘 죽어도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데 그럼 나도 잘못된 것이냐? 또 교회 나오라고 말해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가야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건데 그럼 그것도 잘못된 것이냐?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고 내가 구원의 확신도 갖는 거고 그래야만 천국 가는 것도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정신병 중에서 편집증이라고 하는 정신병이 있어요. 편집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를 해롭게 한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옳고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집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찌 보면 비슷해요. 왜냐하면 자기만 주장하니까. 구원의 확신도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편집증적인 요소가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차이가 뭐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정신병리 현상의 이 편집증은 남을 의심하고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그러니까 내 것을 주장하는데 그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두를 의심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에서의 구원의 확신은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생각, 내가 가슴 마음속에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뭘로 보는 거예요? 그 결과. 이것이 남을 의심하고 남을 욕하고 남하고 싸우는 거라면 이건 가짜예요. 그러나 내 안에도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남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건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21절 후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성령이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해주시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이 떠나갈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믿지 않는 너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기쁨이다. 우리 안에 예수 믿으니까 기쁨 오고 예수 믿으니까 평안 찾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진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눈에 안 보이죠.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이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는 돈보다도, 눈에 보이는 목숨보다도 더 분명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고서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 우리 안에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 마음이란 뜻과 우리들의 공동체란 뜻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들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계시는 거고, 그 예수님이 계시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모시면 나라가 되는 거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모시면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어요. 아멘. 오늘 여기에 이루어진 거예요. 믿는 자 안에 이미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성경은 보이지 않게 지금 이루어지는 현재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장차 오고 있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있는 거예요. 그게 22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번개처럼 온답니다. 번개처럼. 번개는 30만 킬로를 가져 빛의 속도로 번쩍 하는 동안에 지구가 몇 바퀴 돌고도 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속도가 번개처럼 오신대요.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바로 21절에 하나님 나라 얘기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가?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오는가?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들 안에 왔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게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니까 갑자기 인자의 날이라고 이제는 달리 바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이제는 인자의 날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인자의 날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인자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시는 날인데, 예수님이 지금 초림주로 오셨고 초림주로 오셨던 예수를 보는 제자들은 재림의 날을 볼 수 없을 거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재림의 날은 이렇게 온대요. 24절을 보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그래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3인칭으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심판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께 순종하실 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심판주로 삼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뜻은 심판주로 오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아들로 오셔서 장차로 두 번째 오시는 날은 인간은 심판을 온다는, 번개처럼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개, 눈으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을 만큼 빠르죠. 그러니까 번개처럼 온다는 건 예수님이 그만큼 빠르게 온다는 뜻이기도 하고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시적으로 온다라는 뜻이에요. 지구는 둥그러워요. 그래서 한쪽에서 빛이 비치면 다른 쪽에서는 빛이 비치지 않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 알죠.
그러면 그 비행기가 가는 방향에 따라서 지구의 이 빛과 또 이 그림자가 딱 명확하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빛이지만 한쪽에서는 어둠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건 어떻게 온다고요? 번개처럼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모든 사람에게 동시적으로 온다는 겁니다. 한국에도 오면은 한국의 정반대인 아르헨티나도 동시에 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출현하시는 그런 번개와 같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갑자기 오고 도적처럼 오고 번개처럼 오고 우리가 예상치 못할 때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날의 특징을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게 26절, 27절에 나오는 노아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아멘.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노아 당시와 같이 세상이 되어지면은 노아의 때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물로 세상을 심판했던 것처럼 그날도 그렇게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노아의 때와 같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노아가 그의 세 아들을 낳았을 때가 500살이에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일어났을 때가 600살이에요. 아들을 낳았을 때가 100년 전인데 120년 동안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몇 년 동안 지었는지 정확히 몰라요. 왜냐하면 세 아들이 장성해서 지었을 것이고 결혼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게 몇십 년인지 정확히 몰라요. 또 하나는 노아를 지은 장소를 몰랐을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120년 동안 노아가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는 불법과 무법과 탈법과 악법이 판을 치는 세상인데 노아와 같이 그런 선한 사람이 방주를 지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놔둘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은밀하게 지었고 모르게 지었고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었던 기간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 인류의 종말은 왔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노새 때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노새 때는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노아의 방주는 들어간 날 멸망이 오는 거고 소돔 성에서는 나오는 날 멸망이 오는 거예요.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데 공통적인 것은 뭐냐? 소돔도 그렇고 노아 당시도 그렇고 죄악이 온 세상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죄악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을 때 그 죄악으로부터 물들지 않고 그 죄악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들이 빠져나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소수였어요. 소수였다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노아 당시와 같이 되고 소돔성과 같이 돼요. 소돔성이 동성애 문제가 있어서 소돔성이 말망한 거잖아요. 지금도 동성애가 전 세계 지금 이제 우리나라까지 왔잖아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세상에 죄악이 그렇게 많아져요. 세상에 온 세상이 가득 차다는 겁니다. 그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그리고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발전을 하고 모든 것은 빨라져요. 정말 번개처럼 빨라져요. 예수님이 번개같이 온다는 것이 진짜 그렇다라고 생각될 만큼 빨라요. 지난 2월 11일의 일이었어요. 추석 전날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페이북에 저런 글을 올렸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서울에 계신 92세 그리고 89세 되는 노 부모님에게 선물을 보내려고 배달의 민족을 했더니만은 국제적으로 무슨 그 인증을 하라고 그래서 안 되더랍니다. 근데 쿠팡이츠라고 있어요. 쿠팡에서 만든 배달 앱이에요. 근데 거기를 했더니만은 결제만 하니까 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노부모가 계시니까 집에 CCTV를 설치했답니다. 그리고 CCTV에서 인도네시아에서 확인했는데 무려 27분 만에 그 음식을 받아서 드시더랍니다. 놀라운 세상이에요. 인도네시아가 어디입니까? 그 나라에서 주문도 하고
주문했던 걸 CCTV로 목격도 하고, 오늘 아침에는 뉴욕에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이 이번에도 눈이 왔다라고 띄우는 거예요. 그분이 항상 그 뉴욕에서 눈이 오면은 그걸 띄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동생이 뉴욕 근처 뉴저지에 있잖아요. 그래서 야, 눈 많이 왔다는데 거기는 어떠냐 그랬더니만은 그 교회당과 눈 치우는 눈을 갖다가 보여주더라고요. 눈이 많이 왔는데 눈을 치우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고생은 안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TV보다, 방송보다, 뉴스보다 더 빨라요. 그분이 올린 순간에 뉴욕에 눈이 많이 왔구나, 엄청나게 많이 왔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이 속도는 점점 빨라질 거예요. 근데 이 빨라지는 것만큼 전 세상에 죄악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고, 그 죄악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가기란 정말로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25절 전반부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왜 그러나가 나옵니까? 바로 이전까지 번개 같은 속도로 예수님이 오실 거란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고 또한 노새 때와 같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이 그러나 인자가 고난을 먼저 받아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게 우선순위예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만 부활이 있어요. 죽어야만 승천도 있고, 죽어야만 재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얘기를 했잖아요. 인자의 날을 얘기했잖아요. 인류 종말의 날을 말씀하셨어요. 지구는 종말이 올 것이고, 그날은 노아의 날과 같고, 그날은 소돔성에서 롯이 나오는 날과 같다. 도적같이 올 것이고, 깨어있는 자는 소수일 것이고, 믿음 지키는 자는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나 내가 먼저 고난받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있어야만이 재림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순종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순종하셨기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신 심판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믿음으로만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믿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지만 행하는 것이 믿음의 결정체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지.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지. 주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되는 거지. 믿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서 나 예수 믿어. 그걸 뭘로 알아요? 뭘로 믿는다라고 증명을 해요? 자기는 말로는 하지만 말로는 실컷 누가 못해요. 말로는 귀신도 예수님을 가지고 떤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넘어졌단 말이에요. 귀신도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말로 해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행동이 따르지 않은 말 거짓된 거잖아요. 위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위선을 그렇게 나무라잖아요.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25절 후반절에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예언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내가 버림받을 거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일컬었을 때 이 세대라는 표현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 이후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들도 동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인자,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 때 고난받고 버림당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짝해서 세상이 가는 대로 가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고 세상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 세상이 예수를 버려서 예수가 죽었잖아요. 세상과 예수는 상극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따라가요. 그러면 예수님 사람 아닌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을 거스려 가는 거고 세상을 반대로 가는 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잖아요.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적지만 평소에 하는 거 말고요. 평소에도 우리가 하고 있지만 특별히 명절에 했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하고 반대되는 거죠. 세상은 취하려고 해요. 세상은 가지려고 해요. 세상은 스스로 부자 되려고 해요. 근데 바보 멍청이처럼 남을 나눠준다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는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면 잃어버린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살지만 예수님 버려두고 자기 혼자 살려고만 망한다는 거예요. 32절 33절의 말씀 바로 앞에 누가 나오냐면 누가 나옵니까? 롯의 처가 나와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33절이 이 구절이에요. 롯의 처는 소돔 속에서 구원을 받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소돔 속에서 빨리 탈출하라고 그러니까 도망을 가요. 해가 뜨기 전에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롯과 두 딸이 도망을 쳐요. 그리고 롯의 부인까지. 근데 그 딸의 사이들이 있었어요. 사이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가자고 하니까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이들도 구원 못 받고 그래서 네 사람이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도망을 치는 도중에 이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봐요. 소돔성을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불타는 그 소돔성, 거기에 자기의 돈도 있고 거기에 자기의 청춘도 있고 재미도 있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쾌락이 있는 그 도성을 돌아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사람들이 뒤를 돌아서 다시 세상 길을 바라본 순간에 소금기둥이 되고 말아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도 나왔고 예수 믿는다고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뒤돌아보고서 롯의 처와 같이 된 사람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이 나오는 거예요. 살려고 하면 죽는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고 예수님을 온전히 자기의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월 20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던 그 취임사 바로 다음에 22세 된 흑인 소녀 아만다 고먼이라고 하는 개관 시인이라고 해요. 개관 시인이라는 건 국가가 인정한 시인이에요. 22살 난 아프리카계 흑인 여성이 시를 낭송했어요. 우리가 오르는 언덕이다 라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 소녀는 평모 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더듬는 이 바이든도 말을 더듬는 것 때문에 아마 더 추천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말을 못 하다 보니까 글을 쓰기 시작을 했고 그 글이 이 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시에서 얘기를 합니다. 최연소 축시를 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버드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던 여성으로 37세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야무진 꿈을 가지고 있는 여성입니다. 우리가 오르는 언덕,
태양이 떠오르면 우리는 오늘도 스스로를 묻는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과연 빛을 찾을 수 있을까? 하면서 시작되어진 한 5분 정도 되는 그러한 짧은 그런 내용입니다. 미국 사회가 이렇게 분열로 치닫고 서로 막 싸우고 더더군다나 1월 6일 날은 의사당에 진입을 해서 미국이 망신당한 전 세계 민주국가라고 했었던 미국이 완전히 부끄럽게 된 그 사건을 보면서 이걸 썼다고 해요. 그 내용은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지금 노예의 후손이자 홀 어머니 돼서 자란 깡마른 흑인 소녀가 대통령을 꿈꾸고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시를 낭송하는 세상을 살고 있다. 우리는 슬픈 순간에도 성장했으며 상처를 받을지라도 희망을 잃지는 않았다. 우리는 눈을 들어 역사를 바라보고 역사는 우리를 바라본다. 지금은 정당한 구원의 시대다. 우리가 쟁취할 자유로운 새벽에 새로운 새벽이 밝았다. 우리가 쳐다볼 용기가 있다면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를 하고 난 순간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고 팔로워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꿈이 있다 말이죠. 그러면 미국은 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오늘의 세상인 거 분명하죠.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모든 것이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고 희망이 있고 사랑이 있다면 아직 종말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종말은 그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종말인 거예요. 더 이상의 희망도 없고 더 이상의 믿음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소수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갈수록 지켜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 이미 왔어요. 우리에게 이미 임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기 때문에 죽어서 미래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여기서 이루어진 나라만 얘기만 안 된다는 겁니다. 가시적으로 임하고 장차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한 이 땅에 완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예수가 왕이 되어진 메시아의 왕국이 장차 이 땅에 이루어져요. 그 미래적인 나라도 반드시 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나라, 이 믿음, 이 천국, 이 예수님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가는 나라도 오는 거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에도 맞이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예수님의 천국,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천국을 확고하게 하셔서 미래적인 천국도 반드시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